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참 듣기 불편한 거친 표현의 단어들도 쉽게 회자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곧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세상의 비난은 참 안타깝고 그리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들을 때마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비난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조롱받고 교회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참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그리고 그런 분노 속에서 제가 봤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교회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누가 그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다수의 군중이 변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교회를 움직이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리더가 변화하는 것이 교회가 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 이른바 목회자들이 변해야지만 교회가 변한다라고 믿었었지요. 그러나 질서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앞세우는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힘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대신 교회 바깥의 소리가 되어 리더들이 변하도록 외치는 것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믿었었지요. 그래서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라는 교회의 바깥의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가 큰 벽, 아니 좌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책들이 사실 이미 몇십 년 전에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분석과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도
마치 중세의 군주처럼 우두머리, 보스가 되어 교회를 병들게 하는 리더들을 향해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벽을 씨름하다가 발견한 길은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 사람의 좋은 리더가 되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이라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꿈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공동체를 죽어가게 만드는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게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지도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리더십들을 그대로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오만하고 불손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를 보면서 세상의 불의와 악한 권세에 대한 질문은 나만의 질문이 아니라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했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구분이 되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보통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선지서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경우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올바른 재판이 되게 해달라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권세를 잡아 파괴와 폭력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외침에는 악을 심판해달라는, 정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는 간청과 함께 동시에 이토록 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냅두시는지에 대해서 감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우리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왜 무고한 고통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들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이라면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히틀러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가득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권세를 잡으며 의인이 고통을 받으며 무고한 고통이 만연하는 것은 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설령 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설교학 교수인 토마스 롱은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는, 우리가 이른바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는 4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세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사 죽임당하심 당할 때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양심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완전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문제는 네 번째 전제입니다. 세상에는 무고한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때로는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악함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두시냐라는 질문은 사실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왜 정의를 세우시지 않으시나요? 빨리 악을 심판하셔서 세상에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처럼 심판과 정의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나훔과 같은 그 동시대 나훔과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요시야 왕의 선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가 다시 커져가는 그런 쇠락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갈대아 곧 바벨론에 의해 악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후반부를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마침내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왜 하필이면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왜 이방인들로, 왜 더 큰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 역시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이 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을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은 하박국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하고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 곧 이신칭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에서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표현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무고한 고통, 악한 지도자들, 부정과 부패, 죄악이 만연했다 할지라도 의인이 가진 믿음,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 하박국의 놀라운 기도가 하박국서 3장에 이어집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여기 하박국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응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응이라는 단어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야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박국서에 사용된 부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흐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 살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다스리심을 확신하며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아직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박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었고, 악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기쁨은, 의인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과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가축이 없는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곧 일어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바로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넘어서 자유함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인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증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울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무고한 고통과 부정과 불의와 악한 이들로 인해 혼란이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